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 매일 듣는 얘기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기도가 뭐냐? 개역자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혼자 만나는 거,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경외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선의 창시자이며 원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그 거룩한 행위가 내게서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C.S. 루이스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것은 성도가 기도하려는 것이에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탄의 전략을 하나 얘기했어요. 그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생각만 하게 하고 실천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고 집에 가서 기도를 잊어버려요. 그게 뭐냐? 사탄의 전략이다. 이게 C.S. 루이스의 평가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기도라는 말이 33번 나와요. 사도행전이 2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매 장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28장이 끝날 때까지 33번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은 기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기도는 다른 곳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제게 기도를 연구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4장의 이 기도를 연구하고 논문 주제로 삼으면 기도에 대한 아주 심오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4장이 기도로서 그 기도의 질과 내용이 다른 어떤 곳의 기도보다 깊고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의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른 점이 뭘까? 우선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게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도행전의 기도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같이 묶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기도가 나와요.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근데 이 기도가요,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죽고 고개를 숙여 영혼을 떠나게 하시기 전에 한 기도가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할 때 병상에서 침상에서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지으면서 뭐라 하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근데 이게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냐? 예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에게 못질을 하는 병사를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니에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유산이에요. 예수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 기도예요. 예수 믿고 나면 얻는 게 뭐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렇게 개인 기도가 이어지는데 비해서 사도행전 4장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1장이 열리면서 120명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일심으로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뭘 기도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2장에 가도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했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뭘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죠. 공동체가 모이면 뭘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의 기도가 기도했다고만 나오지 제목이 기도 내용이 안 나와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요. 근데 여러분 뭘 기도하셨어요? 기도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을 때 최초로 산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근데 뭘 기도하셨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많은 신앙의 성인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그 기도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갈증을 원 없이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게 이제 기도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제 첫 번째 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첫 번째 뱉은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 뭐냐?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래서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대화예요. 켈빈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했는데, 켈빈의 정의보다 더 다정하고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우리의 감정을 되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뭐라고 그러셨냐?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게 기도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사건, 그것이 뭐냐면 기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죠. 내가 아버지를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영적 사건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우주를 지으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이것이 기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아들이라고 인식하는 사건. 그것이 영적으로 기도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버지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7장처럼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것이 기도 사건이죠. 그래서 그냥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감사할 때 아버지 한마디만 뱉어도 그게 이렇게 은혜가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아버지 식사를 하다가도 아버지 먹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기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들이 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서 주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구나 하고 교회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 샘물같이 우물같이 펑펑 기도의 은혜를 주는 장이 뭐냐?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기도의 영적 유산을 퍼먹을 수 있어요.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복음서의 17장이 가뭄 단비의 우물이 됐다면 사도행전에서 4장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기도의 참 모습을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4장이 중요한데 그러면 무슨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죠. 그리고 혐의가 없으니까 풀어줘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고 이 사람들을 보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뭐냐?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냐?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얻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느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느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위협을 받고 이 사람들이 풀려나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류에게 갔다, 이렇게 동료에게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동료 그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동료, 하나 된 성도들 의미죠. 그들 자신이,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고 자기가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그 위협함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장면을 한번 봅시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죠. 사내들인 공회가 일종의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 금지령을 듣고 교회가 보여준 반응이 뭐냐?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주제요. 이 주제라는 단어가요, 사회적 용어예요. 정치적 용어예요. 그래서 유진피로 쓰는 시편 2편을 정치적인 해석을 시편에서 하죠. 그래서 이 주제라는 말이 뭐냐? 왕과 신하 혹은 집안의 종과 주인, 그럴 때 주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앞에 대주제라는 말을 써서 뭐라고 그 주제를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믿어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 말이 그냥 믿어져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용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하나님이 교회의 통치자 되고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마음에 두려울 때가 있죠. 직장에서 들리는 소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 자기의 마음의 변화, 우울함. 그래서 어느 날 자기에게 위협함이 올 때,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마음에 걱정이 들면 사인이에요. 아, 내가 기도할 때가 됐다. 누군가 미래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때는 알게 돼요. 아, 내가 기도할 때가 됐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행위, 거룩한 역사,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해요, 기도가. 그러면서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죠. 똑같이 예수의 영적 유산을 받은 기도하는 우리는 똑같이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처럼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러러 바라보는 행위,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어디서 영적인 힘이 내려오고 어디서 담대함이 내려오는가?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사건이 바로 이 기도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이시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교회가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구약성경 시편 2편에서 가져와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또 주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신구약 성경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시편 2편은 돌아가 보면 저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걸 누가 줬는지 아느냐? 다윗이 진 걸 알아요. 그래서 2편의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은 시편 1편은 익숙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1편은 익숙해요. 근데 2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현재 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과 지금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교회의 탄생과 이 교회가 압박을 받고 해를 당하는 이 상황을 시편을 2편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시편 2편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책을 좋아했냐면 시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수도원과 기도원의 책에서 시편이 애용되는 걸 봐요. 그래서 시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150일 정도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1편부터 저녁 때 그냥 읽고 그것을 기도로 삼으세요. 그냥 큰 소리로 시편 1편을 읽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2편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150일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쭉 기도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시편 1편을 놓고 150일을 쭉 기도해요. 그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것이 그냥 제 기도예요. 그러면서 150일을 기도함.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응답 이런 거를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성경 저자는 물론이고 교회사의 모든 신앙이 즐겨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시편 1편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 2편은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 시편 2편을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그것은 시편 1편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에 동시에 민족과 통치자, 왕과 정부같이 공적인 부분에서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시편 2편이 그렇게 공적 관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보여줬다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지금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로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현상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시편 2편에서 예언하신 건데 그 시편 2편에 다윗의 시대에 예언했던 그 역사가 지금 자기네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누가 해석했느냐? 평신도들이 해석한 거예요. 따라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우연히 주신 게 아니라 아까 광야같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결케 되는 순간 광야. 그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온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영감을 받은 시, 성경의 영감을 받은 현실 인식, 이것이 나를 기도로 몰고 가게 하죠. 그래서 기도를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말씀 없이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올 때 말씀을 갖고 내게 와라.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이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 이것은 말씀 속에서 해석하는 역사예요. 그건 내 생각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왔다. 이건 아무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핵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설교의 특징은 뭐냐? 철저하게 예수 중심,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해석할 때 보세요. 요엘서와 시편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내잖아. 그 설교를 들은 청중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성경을 갖고 현상을 파악하죠. 따라서 강단의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강단이 바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꼴을 먹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중은 강단에서 어떤 설교가 나오느냐, 어떤 교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상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4장 공동체의 기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30절하고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모인 곳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있는 곳이 진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진동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강림하실 때 특성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특성이 뭐냐? 구름과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시내산이 흔들려요. 그 진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흔들려요. 언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나는 이거를 바랬는데 그 생각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의 견고한 생각, 내가 원했던 그것들이 기도 안에서 흔들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때도 있어. 어쨌든 현장에 있는 그것들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근데 이 전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말씀을 갖고 역사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게 머릿속에 있던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한다, 그 믿어지는 역사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얘기하죠. 야, 기도는 진짜 응답되더라. 그리고 남에게 얘기하죠. 나도 너처럼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게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영적인 소망이요, 영적인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은 사실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12장 베드로가 피신할 때까지 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해줘요. 공동체 이야기를 해줘.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사마리아로 넘어간 교회, 그리고 11장에 최초로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13장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구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각 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많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럼 이 교회의 진정한 권위와 이 진정한 힘은 뭐냐? 그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교회의 힘이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이 표적과 기사처럼 진짜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의 영적 권위는 돈에서 오는 게 아니다, 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교회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담대해지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근거가, 기도의 원천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기도의 근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도할 때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고 기도를 소원하는 영혼들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